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한 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거절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호함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을 창조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지극한 지혜, 지극한 지혜자. 나는 항상 잘 살려고 하고 좋은 지혜를 구한다 하지만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는 말할 수 없는 지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 그분의 능력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같은 존재가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이것이 경외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외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부모가 자녀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인도할 때 그 자녀는 부모 안에서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떨며 기뻐해라. 기뻐하되 떨미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피조물이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단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길 때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떠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속에서도 혹시라도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이 없나 점검하고 항상 주님 앞에 떨므로 기뻐할 때 세상의 그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이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셔서 권세를 주셨는데 관원들이, 왕들이, 나라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꾀를 추구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대제사장의
장인의 뜰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악한 모의를 한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와 헤롯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과거에는 원수 되었더니 그날에는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할까? 그러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말씀한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 제자들의 설교, 능력 있는 설교, 놀라운 설교가 하나님의 권세와 함께 나타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병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됩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머물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어나셨다. 그러므로 이 안전병이가 일어선 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 오셨는데도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들의 불법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지위가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였듯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의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가 더욱더 나타나니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위험에 처한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위험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따라서 일으켜 세우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일에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조금도 제한받지 않도록 주님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권리를 내 것이냐, 그리고 주님이 없으면 더 취할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 자세가 뿌리가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떨면서 기뻐하는 자세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주님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 망할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끊어버리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네, 끊어버리니까 영원히 망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에 너무 얽매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자유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박시키는 거 결박당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풀려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성령 안에 들어갈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스스로 벗어버리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성령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고 율법을 통해서만이 나는 살 수 없고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율법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쁜 법이 아니라 선한 법이요, 의의 법이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법이요, 그리고 성령에까지 인도하는 약속을 이미 율법을 통해서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려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벗어버리는 것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들이 벗어버리는 것과 오늘날에 우리가 스스로 벗어버리는 것 다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에 있으니까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벗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들어갈 때만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만 들어갈 때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어서 결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스스로 끊어버린다면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진데 내가 주님 귀찮아요, 하나님 귀찮아요, 말씀이 귀찮아요, 법이 귀찮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충성하는 것이 귀찮아요, 지시하는 것이 귀찮아요 라고 끊어버릴 때 주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주님의 말씀의 길에 말씀 속에 주님 앞에 붙어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벗어버리려 하니까 주님께서는 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핍박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며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리고 분을 바라고 진노하사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은 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생명의 소리를 주시는 것은 왕을 주셨고 구원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분의 가진 권세가 무엇입니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며 질그릇같이 부서지리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를 부서뜨릴 때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붙들 때 주님의 심판에 큰 철권이 칠 때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보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심함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에 입맞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 거룩한 입맞춤이 있고 거룩한 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안아주시는 안음이 되어져서 그래서 오늘 한날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내가 먼저 깊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진노하심이 가깝다. 여호와께 그러나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삶 저는
오늘 11절 말씀을 묵상 다시 한번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님 안에 깊게 들어가도 그 경외함이, 성령 안에 깊게 들어가도 떨림이 존재하길 원합니다. 그때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세력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넉넉히 누리고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되 떨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도와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취한 것이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끊어지는 순간에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영원히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오늘 한날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